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장 다 가지고 계시지요? 도장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실 줄로 압니다. 크면서 필요하게 된 물건 중에 하나가 도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책임져야 할 일이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하겠지요. 몇 년 전에 배우 이태곤 씨의 도장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김포공항에 수화물 검사에 걸렸다는 것이죠. 인천에 팬미팅을 하러 일본에 팬미팅을 하러 가게 된 경우였는데 수화물 검사에서 이것이 문화재 유출로 걸리게 된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듯이 문화재급으로 보이는 것 같죠. 도장도 이태곤 씨가 맡았던 역할처럼 정말로 국세처럼 보입니다. 국세는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왕권의 상징물이었습니다. 즉위식에서 국세를 받음으로 즉위의 정당성과 그 국왕으로서의 상징성이 확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무엇을 소유해야 정당성과 왕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은 무엇을 잃어버려서 대리 통치자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어보셨을 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간구합니다. 듣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자 다윗의 때보다 더 부강하게 되었지요. 각기 포도나무 아래서 또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다라는 이 표현은 걱정 근심 없고 풍성한 태평성대를 누리고 살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솔로몬이 지혜의 말씀으로 잘 듣고 행함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삶 아닙니까? 부족함이 없는 에덴 같은 삶, 마치 천국 같은 풍요로운 삶을 우리 신앙의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도 근데 우리에게 나를 믿으면 그게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안식과 풍성함을 넘어서 그렇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이 본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환상처럼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 죽었던 곳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 부분에서 사실 실패하고 맙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이스라엘에 음산한 먹구름이 들이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10장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보여주다가 11장에 와서는 갑자기 솔로몬의 그 결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국의 화려한 그 이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어느 날 갑자기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선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로의 딸입니다. 바로는 솔로몬의 무역국 중에 매우 중요한 애굽의 왕을 말하는 것이지요. 열왕기사 3장을 보면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바로의 딸과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무역이 활성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방력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얻게 되죠. 이렇게 정략 결혼으로 재미를 본 솔로몬은 이스라엘 국경과 마주한 여러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의 그 위험에서부터 벗어나는 지략을 펼치게 됩니다. 일종의 보호막을 형성하는 것이죠. 또 이들 나라는 모두 레반트 지역의 나라들입니다. 이 지역은 북부와 남부를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에 있어서 요충지입니다. 여기를 거치지 않고서는 무역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 같은 경우는
지중해 해상 무역을 장악하고 있던 도시들입니다. 큰 항구가 있었죠. 이들과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함으로써 솔로몬은 레반트 지역에 실질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전쟁을 하지 않고 주변국과 평화를 유지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면 율법의 검증을 하고 이 정책을 시행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율법에 위반된다면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유익이 있다고, 이익이 있다고 실행하는 것은 말씀하신 분을 기만하는 행동이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양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게 즐거움이나 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못 들은 척하며 한 주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솔로몬은 지금 못 들은 척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보는 솔로몬의 정략 결혼 정책은 어떻습니까? 명백한 율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의 첫 번째 위반 사항은 이방인과의 통혼입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을 위반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 왕은 지금 어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위반 사항은 많은 아내를 둔 것입니다. 이방 아내를 포함하여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라는 실로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을 위반한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시면 신명기 17장 15절에서 20절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데요. 솔로몬이 몇 가지를 위반했는지 한번 세어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본다면 솔로몬은 지금 병마, 그러니까 군대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성읍들을 건축하게 되죠. 또 무역을 통해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수많은 은금을 자신을 위해 쌓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 4가지 중에 열왕기상 10장까지 오면서 벌써 3가지를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와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이 조약마저도 어기고 만 것입니다. 완벽한 위반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에서 삼손을 생각나게 합니다. 삼손도 사체를 만지고 술을 마시는 등 나시느리니 해서는 안 되는 그 규례를 하나 둘 어기다가 결국에 머리털을 밀어버림으로 율법을 완전히 위반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지금 삼손의 이 어리석음을 쫓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위반인 줄 알면서도 이방 통혼을 하고 많은 아내를 두었을까요? 크게 2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쾌락이죠. 그런데 쾌락 때문에 1000명의 아내를 두었다. 이건 쉽게 납득되지는 않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이유는 왕권 강화입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국제 통치권을 강화하고 각 지역의 유력한 집안의 여인들과 혼인함으로써 온 나라의 정치 기반을 다지는, 결속시키는 이른바 대호족 정책을 통해서 국내 통치권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조금 전에 살펴본 왕에 대한 신명기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한 가지를 요청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군사의 힘, 돈의 힘, 정치적인 힘을 의지해서 나라를 운영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율법을 배워 지켜 행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라를 이끌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대리 통치자로 위임받은 죄인일 뿐이지 진짜 왕이 아닙니다. 이런 율법의 정신과는 달리 솔로몬은 국방력과 경제력 그리고 대호족 정책을 통한 왕권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왕권을 세우고 유지하는 것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지혜로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무엇이 이렇게 솔로몬의 마음을 이토록 흔들어 놓았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변한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수많은 아내들에게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내에게 움직인 것을 곧 이방 신들에게 움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그들에게 밀착되었다, 물 묻은 휴지처럼 찰싹 붙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긴 것이죠.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아내들이 우상을 숭배해도 그냥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금하고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책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방 아내들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면 결국 장인의 나라와 관계가 껄끄러워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 이루었던 그 왕권 강화의 그 힘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왕권에 밀착된 이 솔로몬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솔로몬의 마음을 3절과 9절에 돌이켰다라는 말로 확증합니다. 이 돌이켰다라는 표현은 천막을 치고 자리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우상에게로 기울어졌다라는 것이죠. 또 3절 하반절과 4절 상반절을 보시면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렸다라고 2번이나 이야기하는 그 중간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다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사실 결혼한 그 시기는 나라를 세워가는 비교적 젊은 시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다가 나이가 많아졌을 때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도 처음에는 율법을 위반하고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에 대한 좀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징계가 없자 또 다른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죠. 이방 아내를 포함한 숫자가 1000명이나 되었다라는 의미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유익을 얻고자 혼신의 힘을 쏟았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익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위반인지 알면서도 우상을 금하지 못한 것이었죠. 나이가 들자 솔로몬의 권위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대권을 노리고 있는 왕자들이나 그의 어미의 말에 힘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전도서에 비추어 보면 부족함이라고 찾아볼 수 없었던 이 솔로몬이 안정기에 들면서 사망이라는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많은 아내들을 통해서 채우고자 합니다. 그 결과 평생의 율법책을 옆에 두고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고 지켜야 할 왕이 율법책은 멀리하고 이방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마음이 완전히 기울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십계명마저도 어기는 것이죠. 이 모든 시작은 통치 초창기에 바로의 딸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였습니다. 이때 미세한 틈이 시작되었고 마음의 독초는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마음에 생긴 틈을 가볍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무겁게 다루십니다. 2번이나 경고하셨다고 알려주고 있죠. 학자들은 이 2번의 경고가 어느 말씀일까 의견이 분분합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열왕기상 3장, 9장, 6장의 말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2가지를 가져오든지 이 핵심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나라가 강건하여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과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은 2번이나 솔로몬에게 하셨죠. 지혜를 구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또 봉헌하는 가장 신앙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듣지 않았다라는 점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난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너무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때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것이죠. 솔로몬을 향한 이 경고의 메시지는 사실 다윗 언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다윗의 유언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이 경고의 말씀과 같은 내용을 다윗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윗은 이 말씀을 평생에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이 말씀을 아들에게 넘겨줌으로 실질적으로 왕권을 넘겨준 것이죠. 이 말은 이스라엘의 왕은 왕관과 국세를 가진 자가 아니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자, 가슴에 간직한 자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을 다윗은 평생에 가슴에 새기고 간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율법학교의 학생이 스승을 찾아와서 자기가 스스로 랍비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스승은 그 자격이 무엇이냐라고 묻게 되죠. 그러자 저는 제 몸을 단련해서 맨 땅 위에서도 잠을 잘 수가 있고 들판에 풀을 먹을 수도 있으며 날마다 채찍으로 3번씩 자기의 몸을 때리며 훈련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높은 수행의 결과이겠지요. 그러자 선생은 저 멀리 있는 무언가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 나귀를 보아라. 저 나귀는 맨 땅 위에서 자며 들판 위에 풀을 먹고 날마다 3번 이상 채찍으로 맞는다. 지금까지 너는 나귀가 될 자격을 갖춘 것이지 납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는 납비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납비의 본질은 모르고 열심만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본질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대리 통치자는 권위를 위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늘 듣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국 다윗의 유언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뿌리를 두는데요. 사무엘하 7장 14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율법에 대한 충실한 이행, 즉 여호와를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아버지와 아들로 연합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율법에 대한 불의는 곧 연합관계를 깨트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왕의 직무는 하나님이 이루신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로 연합되게 하셨는데 이것을 지키는 것이 왕의 직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 마음을 잃은 채 열심을 낸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의 직무를 거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거부한 솔로몬이 따른 대표적인 우상들을 보면 시돈의 아스타롯, 암몬의 밀곰, 모압의 그모스, 암논의 몰록이라고 기록합니다. 모두 전쟁, 풍요, 음란과 연관됩니다.
솔로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왕권입니다. 우상의 힘을 통해서라도 더 강력한 왕권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혜와 은혜를 주신 그분을 망각한 솔로몬은 이미 주신 것은 잊어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더 많이 채워줄 대상을 찾았습니다. 마치 호세아의 아들 고멜이 자신의 전부를 채워준 호세아를 떠나 정분난 난자를 따라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보란듯이 우상을 따라갑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앞산이라고 말하던데 이것은 기드론 계곡 건너편에 있는 감난산을 가리킨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지금 성전이 마주 보이는 곳에 우상의 신전을 세운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의 유일한 신이라고 고백하며 봉헌한 성전 아닙니까? 그 성전이 마주 보이는 곳에 우상을 위한 신전들을 세웠다는 것은 우상을 높여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둔 것이죠. 반면에 창조주이시며 온 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형상의 위치로 끌어내린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여러 우상 중에 하나로 만들고 솔로몬은 지금 그 위에 올라섰습니다. 듣는 마음을 잃어버린 솔로몬의 모습인 것이죠. 온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율법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솔로몬은 온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처럼 공의를 시행하십니다. 나라를 신복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리신 공의로운 판결은 대리 통치자 자격 박탈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에 마음을 둠으로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가지 예외 사항을 두십니다. 한 지파를 남겨두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진노 중에도 기억하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들의 출입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시작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신의 은금 그리고 아내 병마를 늘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대리 통치자를 거부하고 왕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선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연합이 끊어지자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14절과 23절을 보시면 남쪽의 에돔이나 북쪽의 아람은 모두 솔로몬의 아내의 나라를 말합니다. 흔히 이스라엘 영토를 말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는 표현을 씁니다. 북쪽 끝에 있는 지역과 남쪽 끝에 있는 지역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말하는 표현하는 수거로 사용됩니다. 솔로몬 시대 남쪽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에돔 그리고 북쪽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람에서 지금 반란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그동안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손이 관계가 깨어지면서 사라지자 주변의 모든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내부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고 나라를 나눌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이스라엘은 새로운 왕에 대한 소문으로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을 솔로몬이 모를 리가 없지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피신합니다. 바로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애굽 역시 솔로몬의 장인의 나라 아닙니까? 결국 그 나라에서 독초가 자라는 것이죠. 결국 그동안 유지되었던 평화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정략 결혼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정략 결혼과 많은 아내로 나라를 부강할 수
부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노력이 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직 더 남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은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거의 다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완벽하게 소유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용광 중에 부름받은 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잃어버림으로 은혜의 직분이 박탈당하게 되었고 그의 모든 역사는 거기서 허무하게 끝이 나고 맙니다. 왕의 우매가 이스라엘을 고통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태초의 동산 에덴을 재현하듯이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평안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킬 때 주어지는 복이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언약 안에서 부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이스라엘로 하여금 체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도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아니었고 솔로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자의 후손의 일부만 보여주는 예표일 뿐이었던 것이죠. 아담의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며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간직했을 때 그는 가장 지혜롭고 존귀한 자가 되었지만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자 그는 가장 어리석고 추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어리석음이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은혜를 상실하게 된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처럼 쫓겨난 태초의 대리통치자 아담처럼 말입니다. 조신정 씨의 경청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청은 귀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눈으로도 하고 입으로도 하고 손으로도 하는 것이다. 반응을 보이라.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은 율법에 대한 반응을 말합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여호와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서 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던 것이죠.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들었던 말씀 말고 오늘 듣는 말씀으로 삽시다. 과거에 들었던 말씀 말고 오늘 듣는 말씀으로 삽시다. 왕년의 은혜 말고 오늘 받은 은혜로 삽시다. 왕년의 은혜 말고 오늘 받은 은혜로 삽시다. 진심과 열심히 방향을 잘못 잡으면 괴물이 됩니다. 지심과 열심히 방향을 잘못 잡으면 괴물이 됩니다. 이런 솔로몬의 모습은 그의 인생 말기에 남긴 교훈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다시 이 진리를 깨달은 솔로몬은 후대에게 자신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 것을 교훈하는 것이죠. 여기서 근본이라는 말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잠언에 의하면 인생은 지혜를 찾아야 비로소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얻게 되는데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통치는 지혜로 출발하였다가 우매로 끝나고 말았으니 그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과 기쁨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미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참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면 지혜가 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벌하고 낮추십니다. 영광을 옮기십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을 맛볼 수가 없지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국세를 받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참 지혜 되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만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보다 더욱 충만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자 듣는 마음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주는 그 충만한 기쁨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들에게 흘려주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징계를 통해 죄를 깨우쳐 주신다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징계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결국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소망케 함으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살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솔로몬처럼 우매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고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날에 들어갈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를 대속하신 보혈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허락하신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길, 예수님의 제자된 길에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의의 길, 평강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처럼 우리가 우매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길, 예수의 제자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르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아버지와 자녀로 하나가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솔로몬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게 하시고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글로 주신 성경 말씀 안에서 듣는 마음이 날로 커지게 하시고 경외함으로 받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